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생각이 나타나죠. 지혜와 보호와 사랑이 많으신 분. 어떤 분들은 아버님을 생각하면 아픔이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우리 아버님들을 통하여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생각할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제가 어제 우리의 4살 되는 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What is dad like? Who is dad? 아빠는 누군가? 그래서 제가 Give me three words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딸이 아빠는 strong. 그래서 제가 왜? Why? 벌을 죽여줘서, 벌을 잡아줘서 strong. 두 번째는 funny. 아빠 웃기대요. 왜 웃긴가? 춤을 추어줬어. 그래서 춤을 잘 안 추는데 이렇게 좀 출 때 그 웃기대요. 근데 세 번째 왠지 skinny. 그래서 제가 딸한테 skinny 왜? 딸 답은 I don't know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아버님들은 자녀들을 봤을 때 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아빠가, 내가 어떠한 엄마가 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양한 아버지들이 있지만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창을 문을 열어 우리가 주님을 봤을 때 보라,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두 아들들이 있었다.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이렇게 아빠한테 부탁을 한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에서 아들의 부탁은 어떠한 부탁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주는 모든 것을 아직까지 원하지만 엄마 아빠랑 이제 관계는 원하지 않다. 엄마 아빠가 많은 희생을 해줘서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나 고마운데 그 관계는 원하지 않고 나는 그냥 친구들끼리 살아가고 싶다 했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떠한 잔치가 있는데 누가 우리의 잔치를 초대를 했어요. 잔치를 갔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너가 가지고 오는 선물을 원했다. 그래서 선물을 빨리 내놓으라. 이렇게 하면 되게 어이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뭐를 달라고 하는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달라, 근데 내가 너를 원하지 않다, 이 마음이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규칙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특히 이 둘째 아들은 내 생각으로는 다른 데를 가면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의 모습을 생각하면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식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식사한 후에 그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시험이 바로 앞에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이 급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험만 잘 보게 해주면 저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그러나 시험을 보고 시험을 잘 보았는데 그 후에 주님을 찾아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에 둘째 아들이 이 행동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선물들을 받지 않습니까? 살아갈 그 음식을 받고 가족, 친구, 햇빛과 웃음도 허락해 주시고 음악도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을 잊고 주시는 그 선물만 붙잡아 가는 그 모습. 오늘 나오는 이 탕자의 모습이 그랬었고, 근데 그 모습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제 아들이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far away country, 먼 나라, 이게 지역적으로도 맞지만 무엇보다 이 아들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 앞에서 떠났었다. 이 자리에서 떠나기 전에부터 아버지의 마음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낭비한 후에 어떻게 나와 있죠?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없앤 후에 그 날에 크게 훈련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모든 것을 낭비하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돼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던 그 모습,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제 이 탕자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있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는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고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는 잔인하지 않고, 아버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것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 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불공평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단을 합니다.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하고 18절 말씀에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먼 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시 집에 돌아가는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내가 다시 돌아가면 이 집에 다시 받아주실까? 다시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않을까? 형이 나를 비웃으면서 너는 왜 여기 다시 왔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먼 길을 가지 않았나? 이러한 의심들이 찾아올 수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를 찾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적극적인 마음이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설명을 했었을까요? 아들은 분명히 집을 보면서 다시 돌아왔었을 텐데 아들이 먼 데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매일 아침 길을 바라보면서, 매일 오후에 다시 바라보면서, 매일 저녁에 바라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리를 기다리는 아들이 떠났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나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눈빛, 같은 방향을 계속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그 길은 계속해서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자녀를 기다리는데 자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밤에 들어갔을 때 그 상처 안에 잠을 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무관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아들은 딱 집만 보고 있고 아버지는 많은 곳을 지켜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것이죠. 계속해서 아버지가 지켜고 있었다. 집에서 편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 있었으면 그것을 놓쳤었겠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들은 아빠가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솔직한 마음은 아버지는 한순간에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한번 엄마 아빠 돈을 가져가서 낭비를 했어요. 큰 사고를 쳤어요. 가족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다시 오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리석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나의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그는 얼마나 많이 낭비를 했으면 벌써 나를 찾아오는지, 모든 것을 낭비했구나. 그래서 다시 돈을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처음 생각하는 게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서 아들이 무릎 꿇고 아빠를 찾아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빠가 찾아갔던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들, 제자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누가 죄를 졌으면 그 자리에서 용서하라. 가서 찾고 설명을 들으라.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게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준 거죠? 형제가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그에게 가라. 그냥 23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열매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에게 가서 관계를 바로 잡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 다른 사람이 죄를 졌어도 same conclusion. 가라. 그를 가서 찾으라. 너가 먼저 한 걸음을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가 이 다툼을 시작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을 찾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봤었을 때 아들이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갔던 그 모습.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비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비유 하나 가운데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그 집 안에 있는데 그는 등불을 켜고 모든 집을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찾으려고 하죠. 솔직히 저는 몇 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 반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결혼 반지를 어딘가 집에 둔 것을 기억하는데 어느 날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혼 반지가 어디 갔을까? 처음에는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이것을 찾아봤는데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을 하면서 이제 몇 주 동안 그것을 열심히 찾았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 이사하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뭐를 잃으면 다음에 내가 찾으면 되지.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여인은 이 한 동전을 찾기로 해 모든 것을 멈추면서 찾는 그 모습. 왜 그럴까요? 이것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특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하루라도 더 빨리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고대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됐었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높은 사람은 항상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낮은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을 항상 찾아가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높은 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 시대 가운데에는 아버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뛰어가는 이러한 모습, 너무나 수치한 모습, embarrassing 모습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특히 여인들과 아이들은 뛰어다닌다고 해도 아버지들은 천천히 걸었던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뛰어갔던 그 모습.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적극적인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다가가면서 자신에게 두 가지 빚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고백을 하죠. 18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에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아들로서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고 가정이 어려움이 오지 않게 이렇게 도와줘야 했는데 모든 것을 낭비를 하면서 재산은 영원히 사라졌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들은 가족 전체의 경제적 형편을 낮추게 했던 그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아들은 사람 앞에서 아버지의 수치를 안겨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 한국 문화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그 honor, 명예를 받고 dishonor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사회적인 존경을 잃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빼앗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하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왜냐, 이것을 갚으려고, 내가 이것을 낭비를 했는데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다시 갚으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손해를 떠안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그렇게 속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또한 그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관계적으로 사회적인 빚도 인정을 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이 아들은 자기의 빚을 갚으려고 계속해서 하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런 consequence 없이 살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보면 가락지는 가족의 권리와 신분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 모든 계획을 만들었을 때 이 반지를 통하여 이 계획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다시 이 권리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가 먼저 갚으면 내가 다시 너를 이 자리에 올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빚을 감당하겠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손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먼저 나타나죠? 본문 말씀을 보면 아들의 고백, 아니면 아버지의 품음이 먼저 오는 것이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면서 더 새로운 정보가 필요 없었고, 무엇보다 그냥 관계의 회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무언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했을 때 무엇을 빼앗가요? 그렇죠? 돈일 수도 있고,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나의 행복일 수도 있고, 누가 너한테 무슨 잘못해서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누가 나한테 너무 잘못해서 내가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었을 때 우리가 뭐를 하죠? 항상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 빚을 치르려고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직접 갚게 하는 것, 아니면 내가 그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누군가 나의 명예를 훼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손해를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손해를 줘야겠다. 누군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면 우리도 그 사람이 행복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왜냐, 이것을 통하여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we want to make them pay.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버지, 내가 그 빚을 감당하겠다. 아버지는 고통을 가하는 대신 그 고통을 자신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몇 달 동안 아들이 없는데 원망을 해요. 마음에 원망이 계속해서 넘쳐요.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무엇이 나타날까요? 원망이 나타나죠.
왜냐? 그 마음 안에는 이러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떠났는데 내가 아들을 보고 싶다. 사랑이 넘치고 아들을 사랑의 눈으로 봤었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아들을 향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 뛰어가 품어줬던 것이죠. 20절 말씀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He was compassionate. Felt compassion. 성경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 compassion, splagnisomai 이 단어인데 예수님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99을 두고 한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양은 troublesome, 문제를 만드는 이러한 양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99을 두고 그 한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 지금 여기는 compassion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한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모든 영혼을 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창세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앰뷸런스를 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타게 되었는데 아픈 자가 뒤에 있었었고, 앰뷸런스를 타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앰뷸런스를 타는데 너무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차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들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 이 너무 좌절과 이 힘든 시간을,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던 것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지만, 근데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너무 큰 생각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어떤 일이 있었구나, 안타까워도 힘들겠다, 이 생각까지는 나오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빨리 찾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가 셀폰에 오는 어떠한 emergency message, 긴급 실종자 알람이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종된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이거 so loud, too loud 하면서 이거를 지우고 우리가 빨리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그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목자가 양한테 소중하게 여긴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dignity 조금만 잃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옷을 벗겨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작은 dignity를 잃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뛰어오시면서 죽임을 당할 거라 이 possibility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죽을 건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의 빚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알아서 이제 천국 한번 와보라, 열심히 살아보라, 여기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용서를 하면서 붙잡으면서 긍휼을 여기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축제를 베푸고 싶은 마음, 우리가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여기에 아들을 용서하면서 그냥 backyard 조용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다 살펴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노라 하니라. 아멘. 기쁨이 넘치죠. 9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들아 그 말을 찾아내어 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끊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뭐가 계속해서 나오죠? 즐거움, 기쁨.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천국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쁨이 넘치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탕자의 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나는 너무나 많은 책임감이 있었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나는 한 번도 집을 도망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들은 착한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생각할 때 동생이 돌아왔으면 좀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텐데, 아니면 빨리 뛰어가서 다시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 밖에서 잃어버린 자였는데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큰 아들은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도 마음이 많이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잔치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잔치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아버지를 그동안 너무나 많이 순종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긍휼을 기뻐했고 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공평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잔치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교회, 누가 잘못을 했고 죄를 졌어도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교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정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마음, 긍휼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랑 same wavelength, 하나님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것 same one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교회에서 성경책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나 십자가에 너무나 가까이 가 있었어요. 유다의 경우에는 특별히 많은 지식,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월감을 버려야 하고 항상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용서를 해야 하고 사랑의 마음이 넘치면서 누구를 맞춰줬을 때 이미 내 마음 안에 사랑이 계속해서 넘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보는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들, 자녀, 부모, 배우자, 친구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더 급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집 앞에서 서 있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한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